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약속을 향하여. 네, 약속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또 항상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함이고 또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서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 지나면 저희는 망각의 존재잖아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계속 앞에 부분들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렇고 이번 지금 여호수아 내용도 그렇고 계속해서 함께 이어지고 있는 내용임을 양해를 해주시고, 반복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했죠.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라합과 또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원래는 죽었어야 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편들을 배반하면서까지,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악의 편을 배반하고 선이신,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이루시는 대로 승리를 했고, 그래서 가나안 남부와 북부를 차례대로 정복을 한 다음에 모세와의 사건부터 다시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단강 동쪽 그리고 서쪽 어떻게 정복하고 차지를 했는지, 이제는 동편부터 분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서편에 대한 분배에 관한 이야기, 지난 시간부터 시작을 했죠. 요단 동편 분배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다 정복해서 차지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다 정복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땅을 분배할 때, 이제 정복했으니 나눠야 되는데 분배할 때 시작과 끝이 레위 지파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제물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자체가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자 하는 이 뜻이 땅을 분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 받은 요단강 동쪽 땅을 루벤 지파가 받은 내용,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까지 해서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받았다.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을 분배하는데 지난 시간에 서론을 이야기를 했죠. 엘르아살 제사장이죠.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각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대표로 나와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뭔가 힘이 센 애들이 많이 가져가고 또 좋은 땅 가져가고가 아니라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아 누린다라는 공평성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요단 서쪽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암벽 등반하는 사람이 있죠. 올라가다 보면은 너무 무서워. 올라가다 말고 갑자기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거죠. 무섭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 항상 강조하지만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건 못 막아요. 근데 그 스쳐 지나간 생각을 계속 붙잡고 생각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기로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지. 그 선택을 하지 않고 빨리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생각을 집중하고 하면서 돌려야 된다는 거죠. 이 암벽 등반가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밑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 와, 이만큼 올라온 것도 정말 나도 고생했다. 나님 진짜 고생했다. 근데 갑자기 후덜덜 너무 무서워. 아래를 바라보는 것인가? 아니면 위를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가기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래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들이 살면서 문제를 만나 또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그때 시선을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엄청 중요해집니다. 아래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안 보이고 올라갈 생각도 못 하게 되고 그냥 두려운 마음만 계속 드는 거죠. 근데 위를 쳐다보는 겁니다. 가야 할 곳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야 할 방향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방향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거죠.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 암벽 등반가가 뭐라 말하고 있죠? I trust this rope라고 해서 나는 이 줄을 믿어. 그러니까 나는 힘이 떨어질 수 있어. 내가 힘이 빠진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고 힘이 빠진다고 해서 내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 왜? 나는 지금 뭐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이 로프 줄에 의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힘들면 잠시 쉬는 거예요. 쉬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위를 쳐다보고 그래, 계속 위로 올라가자.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죠. 즉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죠? 어디를 바라보냐는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요? 이 암벽 등반가는 이 줄을 의지를 했죠. 로프를 의지를 했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문제와 내 한계를 부딪히고 만났을 때 우리는 줄을 의지한다는 그 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두려움은 사라져. 나 줄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 못하고 이 줄 썩은 동아줄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나아가지 못하고 패닉 상태에 빠지고 그냥 겁나서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죽을 거야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정말 죽게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옛날에 냉동창고에 어떤 사람이 실수로 갇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이제 곧 죽겠지라고 하면서 너무 두려운 마음에 계속 그런 생각만 품고 있다가 막 옆에 안 보이지만 막 끄적끄적 써가면서 나는 얼어 죽어가고 있다. 난 왜 이렇게 추울까? 이제 막 과거도 회상하면서 막 글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냉동창고에 전기가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점점 추워지겠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정말로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이 감정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일반 법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에서 넘어서서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암벽 등반가처럼 주를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게 인생에서 나아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의지해서 자신의 힘이 아닌 약속을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의 또 우리의 모델이기도 하죠. 자,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간 겁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해서 갈렙의 그런 족보죠.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니스 족속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 여분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해서 모세가 약속한 것,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당신도 기억하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갔었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다른 생각을, 다른 시각을 가졌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로프를 의지하는 것처럼 약속을 의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믿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충성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죠? 나한테는 특별한 또 땅을
따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왜냐하면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땅을 분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요단강 서쪽을 분배를 하고 있죠. 서론을 지난 시간에 했고 처음 분배할 때 유다 지파에게 처음으로 분배를 합니다. 동쪽은 루벤 지파에게 처음으로 분배를 했다면 요단강 서쪽은 어느 지파? 유다 지파에게. 그 유다 지파에서도 누가 제일 먼저 받아요? 갈렙이 제일 먼저 받아요. 요단강 서쪽 분배에 있어서 첫 시작 유다 지파와 그 중에서도 갈렙이다라는 겁니다. 그니스 족속, 이게 그나스 이렇게 족속으로도 나오는데 창세기 3장 36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그나스 족속의 뿌리가 나와요. 자, 보시면 12절에 에서의 아들, 여러분들 기억하죠?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그 중에 형 에서의 족속이에요. 그 중에 엘리바스가 있는데 엘리바스의 아들들이 11절에 먼저 나오죠. 대만과 오말과 스브와 가담과 그나스요. 그러니까 에서의 족속. 어느 족속이라 말하냐 이게. 그래서 크게는 에돔 족속. 붉다. 에서가 이렇게 피부가 좀 붉고 털이 많았어 가지고 붉다 그래서 에돔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계보 족보로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에서 계통의 얘가 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어디에 껴 있어요? 유다 자손에 껴 있어요. 이게 신기한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이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출애굽할 때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12장 38절입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라고 했을 때 이 수많은 잡족이라고 했을 때 이 그나스 족속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민수기에도 나와 있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들어왔는데 그 발음이 안 되냐. 잡족이 그 중에서 좀 막 사건 무리를 일으키는 애들이 있어. 이 잡것들이라 하면 안 되겠죠? 잡족들이.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똑같이 이제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막 그런 것 같지 않냐? 저런 것 같지 않냐? 하고 불평거리를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여러분들 주변에도 사람을 잘 두셔야 됩니다. 이상한 소리, 이상한 가치관, 또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휩쓸려 버린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준비가 돼 있다면, 말씀의 기준이 서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가야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쉽게 섞여버리기 쉽다는 거죠. 특히 어릴 때, 청소년기 때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휩쓸리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잡족들이 뭔가 좀 어감이 그런데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뒤흔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뒤흔들었던 좀 무리를 일으킨 잡족이 있는 반면에 누구도 있다? 그나스 족속 중에서도 누구? 갈렙. 출신은 비록 이방인 출신이지만 정탐꾼으로 뽑혔고, 거기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보고하는,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받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 인물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이방인 출신이 다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어떤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가 그 결과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특히 이 갈렙은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충성을 다했다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입으로 말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14장 7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40세 때요. 정탐꾼으로 갔었을 때가 갈렙이 몇 살? 40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을 때 출애굽 2년
2년째 그때 정탐을 간 거죠. 그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이게 직역하면 내 마음에 있는 말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보고 내가 뭔가 이 모세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실제로는 두려운데, 실제로는 아닌데 그런 척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내뱉은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땅을 보고 내 밥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 거인 안악 자손들을 보고 내 밥이라고 여긴 거예요. 내가 느낀 그대로를 말했다.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으로 꾸민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8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다? 충성하였다. 다른 애들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해서 다른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버렸지만,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이 표현이 그 보고인 거잖아요. 이 보고가 어떤 보고라고? 믿음의 보고. 믿음의 보고를 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충성했다. 여러분들, 믿음을 올바르게 갖는 게 충성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정말 이 땅에 있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삶의 예배인 거죠.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믿어지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는, 이 따로가 아니라, 말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정말 투명한 진실된 믿음의 삶이 충성된 삶이라는 거죠. 이 갈렙은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땅을 요구를 합니다. 이제 몇 년이나 지났는지 한번 봅시다. 9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정말 오래 기다렸어. 한이 맺혀, 한이. 진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서 싸우면 되는데, 이것들이 잔뜩 쫄아가지고 시선이 어디에 있어? 아까 암벽 등반가처럼 밑에만 쳐다보고 있어. 밑에만. 안 될 것 같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어. 되는 방향을 쳐다보지 못해. 부정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간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린 안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멈출 수 없어. 놀고 있네.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이 갈렙은 그 방향을 바라본 거예요. 45년을 기다렸어. 85세가 됐어.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것으로 받는 상, 네 발로 밟는 땅, 물론 전쟁에서 밟는 모든 땅이 아니라 원하는 그 지역, 물론 유다 지파에게서 받는 그 헤브론이라고 한 땅을 갈렙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뭐를 믿기 때문에? 약속을 믿으니까. 지금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아남았어? 심지어 모세도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어. 왜? 밑을 바라보질 않았으니까. 내 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위를 바라봤으니까. 로프를 붙잡았으니까. 이 둘만 첫 번째 세대인데도 땅을 분배하는 데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싸우고 승리하는 그 장면을 모두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이 차이를 발생시킨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한 내용, 한이 맺히도록 기다려온 그 소망, 45년도 빠른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갈렙은 이 모든 근거가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고 저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다? 건강하다. 아주 강건하다. 나 지금도 나가서 싸울 수 있고 출입할 수 있다.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어떤 왕들이 통치 행위를 하는 것들을 또 출입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일들을 내가 여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12절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따라해 볼까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주황색 글씨 보이시죠? 그곳에는 아직 여전히 누가 있어? 아낙 사람이 있어. 여기를 완벽하게 점령하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직 있어. 거인이 있어. 그리고 그 성읍들은 엄청 커. 엄청 견고해. 그래서 so what? 뭐 어쩌라고. 여전히 갈렙은 어떻다? 나 여전히 싸울 수 있고 나 여전히 할 수 있어. 왜?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라는 로프를 붙잡고 있습니다. 나에겐 로프가 있으니까. 나이도 문제가 안 돼. 어떻게 보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지도자는 누가 됐어? 여호수아가 됐잖아. 그럼 갈렙 입장에서 어때? 와, 나도 좋게 보고했는데 진짜 이거 뭐냐? 난 2인자예요. 이게 뭐야? 뭐 믿음으로 살아도 소용없구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봤으니까. 할렐루야. 어디에 충성하냐, 무엇을 바라보냐,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근거와 이유와 목적이, 방향이 어디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갈렙은 계속해서 약속을 바라본 거예요. 내가 2인자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 상대가 누구든 상관이 없어.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어. 내 나이도 상관이 없어.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 아직 다 정복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 우리에게 공포와 실패를 안겨준 저 땅, 난 지금 한이 맺혔거든. 내가 가서 쓸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다른 애들은 다 겁먹고 거기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땅, 제일 편한 땅 받을 수 있는데 우리를 광야로 돌이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게 만든 저것들, 저 땅 내게 주시옵소서. 여전히 제자리 걸음 걸을 겁니까? 한이 맺히지도 않아? 성장하지 않는 내 모습이? 여전히 같은 문제에 또 넘어지고 시선도 안 돌리고, 시선 돌리라고 말하는데 귀 닫고 하고 싶은 생각 마음껏 하고 그냥 본인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면서 뭐가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냐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귀가 있어서 듣게 되시는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시각과 마음의 생각과 자세를 바꿀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투성이, 그 장애물투성이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내 힘이 붙여도 나는 나이가 들었어도 나는 2인자 취급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니까. 난 그저 부르심 따라가는 거니까. 나를 보내신 곳이 곧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곳일 테니까. 단 나는 제자리 걸음하기 싫고 나를 실패를 맛보게 만들었다. 우리를 실패를 맛보게 했던 저것 돌파한다. 깨부수고 나는 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말씀 붙잡는다. 한이설인 거예요. 내가 그들을 쫓아낼 거니까 이 땅 주십시오. 이 땅. 안악자손 있는 여기 헤브론 여기 우리 겁니다. 85세 노인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뭔가 안 되고 못하는 핑계를 계속해서 뭘로 대고 있나요? 계속 시선을 바꾸고 말씀의 줄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헤브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14절, 15절 또 한 번에 쭉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은 옛 이름을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헤브론 줬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온전히 충성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시선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 땅을 받아 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헤브론은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다른 말로 아르바의 마을, 뭐 이런 의미입니다. 아르바가 사람 이름인데 아낙 사람, 즉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어요. 영어로 greatest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큰, 가장 위대한 그런 인물.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이 기럇 아르바일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헤브론으로 바뀌게 되고 이곳이 갈렙에게 주어져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영생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비록 아직 차지하지 않았고 아직 다 싸워 이기지 않았고 여전히 안악 자손이 있고 여전히 두려운 존재들과 문제와 장애물이 그 앞에 있지만 지금 내 손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빈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오히려 장애물로 보지 않고 뭘로 봐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로 보는 거예요. 장애물이 아니에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데를 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님의 약속이 땅 줄게, 자손 줄게. 근데 자손이 하나도 없었는데 100살에 이삭을 받았고 그다음에 땅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첫 땅 조각을 받은 게 와이프,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버렸어. 사라가 죽어버렸어. 이 사라를 묻어줘야 되는데 묻을 땅도 없네. 그래서 처음으로 산 땅이 뭐예요?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아브라함을 비롯해 사라와 그 조상들의,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 시신이 묻히게 되는데 이 땅을 산 거예요. 왜? 비록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했지만 정작 내 명의로 된 땅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전체를 다 주실 것으로 믿고 내 것을 희생해서 사는 거예요. 이 처음 땅을. 그게 이 막벨라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이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죠. 갈렙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그 땅 차지할 수 있다고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비록 미정복된 땅이지만 믿고 가는 겁니다. 여기 두 신발 판매원이 있죠. 어떤 시각을 갖느냐에 그 예시를 잘 보여주는 거죠. 아프리카에 갔더니 다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 신발 안 팔립니다. 저기 신발이 필요 없어요. 다 맨발로 다녀요.
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어떻게 생각해요? 대박입니다. 여기 신발 아무도 안 신습니다. 여기 이제 신발 팔리만 남았습니다. 여기 완전 노다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혀 다른 생각.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인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그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시작도 없는 거예요. 나아감도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갈렙이 그랬죠. 그래서 무엇을 의지해서 나아갈 것인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완전한 신뢰와 순종을 보여주셨던 우리의 롤모델이 또 누구시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분께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죠. 이 땅을, 이 백성들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 저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기업을 줄 것을, 영생을 줄 것을 믿고 충성하신 거예요. 자신을 던진 거죠. 자신의 목숨값으로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산 것처럼 그 후손들을 위해서 전체 땅 중에서 비록 작은 부분 하나만 샀지만 아브라함의 평생에 딱 그거 하나 약속 받아놓고 딱 그거 하나 받고 죽었지만 그게 후대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과 생명을 주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어때요? 이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영생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신 위대한 가장 큰 한 걸음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또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를 또 그렇게 부르고 계시죠. 너희만 생명의 떡을 받아 누리고 기업 받아 누리고 예수님께서 첫 발을 내딛으신 부활의 첫 열매 그냥 그것만 너희들만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살아내라고. 함께 안으라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너희를 불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그 교회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가 지금 우리에게 왔고 또 우리를 또한 어떻게 하셔요? 갈렙처럼 위대한 선포, 위대한 고백,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약속을 믿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로프를 붙잡는 것처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그것이 믿음이고 충성이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전달된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주변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방향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부르신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 주변에 이 사랑과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충성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